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치료자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치료하신다. 그것에 대한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만 치료하신 것이 예수님이 아닌가, 구원한 자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은 들어봤어도 육신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환경의 모든 것에 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인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삶에 있는 환경과 문제의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치유 사역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갑자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원래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는 건강한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그 건강한 사람마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사람이 오는 길목에 갔을 때는 자신이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나를 손대면 부정합니다라고 먼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는 소리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돌로 맞아 죽는 것이 율법적인 규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앞에서는 나병 환자는 숨어 있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걸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려가는 길에 나병 환자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예수님 앞에 선포했을 때 나병 환자를 바라봤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이제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즉시로 나병이 치료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갔습니다. 곧이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을 갔는데 이번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머리 숙여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돌아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치료한 것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칭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니 그 하인이 그 시각에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가시다가 병들었다는 사람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정배는 열배에 걸려 몹시 괴롭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꾸짖으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고 섬겼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이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날이 저물 때가 되니까 이 소문을 듣고 동서남북에서 병든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에 예수님은 치료자다는 소문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며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셔서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만 보더라도 치유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자를 그냥 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열정을 보시고 치료하시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지시며 그들을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고 그 치료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치료함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육신의 병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병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와 환경의 모든 문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자락을 잡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간절한 치유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의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치료자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기 원합니다.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가 병을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강한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치료받기를 누가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불행하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십니다. 자녀가 아프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있을정정 자녀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그 내리사랑이라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행복하고 치료받고 건강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그것에 대한 것에 강한 의지를 또한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빛을 진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관계적인 의미에서 친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활비도 벌 정도 없을 정도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다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준다,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동정어린 그 동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한 것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빛을 내가 온통 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빛을 다 짊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들의 모든 물질을 청산하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그냥 관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쌍하다, 안 됐다는 동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빛을 제어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진정으로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 결단과 의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치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것은 불쌍해서 동정 어린 마음으로 치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길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니셨을 때 병을 치료한 사건을 보십시오. 병을 치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도 그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병든 자를 찾아가셨으며 무엇보다도 그 병을 단호하게 그것을 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장례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환자가 없습니다. 병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병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즉시 단호하게 예수님은 병든 몸을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치료하는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에 대한 태도와 결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병은 치료돼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에 대한 것은 단호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모든 질병과 모든 환경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단호하게 주님이 원하시오니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나병 환자처럼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중보 기도자들은 간절한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치유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서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그 치료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선포가 예수님의 치유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사역 중심에는 항상 치유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병치유에 대한 선포 사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단호하게 병에 대해서는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선전포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병고침이 안 따는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함께 나타난 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치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치유가 좋았을까요?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할 때마다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향하여 시기 질투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유대인들을 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치유함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였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언제였느냐? 바로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8절의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성경 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든 자가 월, 화, 수, 목, 금, 토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안식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치료하셨으며 그 치료한 그 모습을 많이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다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것이 아닌데 왜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일을 하느냐?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통하여 오히려 더 박해가 심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박해한 것, 시기 질투한 것 언제부터라고요? 치유 사역을 할 때부터예요. 특별히 안식일날 치유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기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몸이 구부러져 앓고 있는 여인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치료하셨던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한쪽 팔 많은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히 안식일에도 병을 치료하시니 우리가 이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실 거야. 그러면 병을 치료하면 우리는 안식일에 일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고발하면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고발할 조건을 삼으려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 치료에 대해서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살리는 것이 맞느냐 그 양 놔두는 것이 맞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성경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른 손을 즉시로 고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화가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것조차도 율법에 어긋난다는 그들의 얘기와 그들의 생각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본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치유사역을 잊지 않고 선포하셨으며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회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뭐와 연결되느냐? 치유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하면 복음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치유입니다. 어느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머리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정말 머리 아픈 것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병든 사람이 치료받으면 천국이 따로 없다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병들고 아픈다는 것,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늘나라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병든 자가 치료받으면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하늘나라가 그거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내가 병든 몸을 치료받으면 내가 천국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이 먹었을 때 그 얘기했을 것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가 있는가? 천국이 따로 없다. 내 병든 몸이 치료되었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인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그 성도 하나가 이제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그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각종 우상들이 있습니다. 코끼리 달린 월이 있는 우상도 있고 그냥 이상한 모양 돼 있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십자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여기가 예수 믿는 집인지 아닌지 그래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들 생각이 다원주의, 다신손이라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끼리 달린 사람, 물질에 복을 주는 사람 다 신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는 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치료의 신이랍니다. 치료의 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뭐라 그러지 얘기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인도에서조차도 뭐라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받는다. 거기서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차해. 좋아졌다. 예,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이수스 하면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선포하면 아차, 아차. 좋아졌다, 좋아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치료받았다. 치료자인 것은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위로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을 때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것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치료함 받고 승리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육이 병이 없고 그리고 슬픔도 애통도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나타나는 것, 치료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과 회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천국과 치유도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안다면 우리는 치료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 회개 그리고 치료가 임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의지로 이 땅에 치유함을 선포하신 예수님,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된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하늘나라를 본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손 많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함을 통하여 부르짐을 통하여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강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는 하나님의 은택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하느냐,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치료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주님, 그것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치유를 통하여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과 치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은택을 잊지 말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이란 말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사함 그리고 더 나아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심, 이 두 가지를 뭐라 그러냐, 은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받았냐, 은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청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은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뭐 하길 원하냐,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하나님의 은택받은 제자들이라. 그러면 너희가 권세를 줬다. 누구의 이름의 권세를 줬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무엇하길 원했느냐?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병고침의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은혜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뭐하라고요?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 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70인을 더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치료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시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병자들을 고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치료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으로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는 선포하셨습니다. 70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병든 자를 향해서 뭐라고요?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치료 사역을 같이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이루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걸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향해서 예수의 피를 바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의 저주를 향해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 얻음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예수의 피가 세상의 어떤 기도의 피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병을 내어 쫓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하며 승리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병은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병이 축복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병은 병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 병을 이길 원하시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 병을 대신 짊어지셨으며 내가 이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피를 흘렸으니 너희는 치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피를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능력으로 나는 치료함 받았습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 치유 사역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에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치유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장로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는 바로 주의 종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같은 제사장 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자여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큼이나 역사하는 힘이 큼이나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을 사하시고 죄의 사하심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세우신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를 받고 우리는 뭐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치료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의 통로가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료되신 것을 믿고 우리의 구원되신 것을 믿고 우리의 위로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구원과 죄사함과 치료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